영국의 신학자이고 또 변증가이기도 한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Rediscovering Holiness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를 거룩의 재발견, 이런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있지만 뭐가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하나가 중심을 잃으면 반드시 그 아치형의 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성과 도덕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까? 그것은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이 거룩함에로 우리를 불렀다면 거룩함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도하시고 간섭하신다면 무엇을 보고 주도하고 간섭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얼마나 회복하는지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고 이 한반도 정세에 민족 구원과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회복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거룩한 매력이 뿜어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성도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거룩한 신 분의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도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리띠를 동이래요. 그런데 이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는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냥 세상을 향해 흐트러져 있던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갈라졌던 너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묶어내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마음을 한 곳으로 묶어내어 어디를 향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자, 오늘 읽은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자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불렀으니 너희도 거룩한 자리에서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 거룩한 매력을 뿜어내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흐트러진 마음으로 살아왔던 모습들,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욕.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욕이라고 하는 것을 evil desires라고 나와요. 흐트러진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생각지도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따르던 사욕, 그것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 터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과 일치가 된다면, 여러분 흐트러졌던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즐겼던 그런 것들,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자의 성품이 거룩하니 그 거룩한 자가 불렀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Be holy, 거룩하라. 왜냐하면 because I am holy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던 육신의 방식을 따랐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 두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망, 일진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마음이 흐트러진 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욕을 따라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을 그대로 추종하고 여전히 따르고 있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이 입혀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새 사람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거룩한 매력을 뿜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2010년 제3차 로잔 선교대 케이프타운의 선언문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왜 거룩한 영성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쫓는 사욕에 사로잡혀 우상에 빠지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집착함으로 인해서 그 우상에 빠진다라고 말했는데 그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파워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success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greed라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다 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여러분, 거룩함이 내 속에 매력으로 뿜어져 나가고 있는지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행동에 선악의 기준이고 근거이신데 본문에 특별히 이 행위, 사람이 취한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성령과는 관계없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성공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봐주고 그렇지 않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항상 낯설은 세계일 수 있겠다는 거죠. 나그네는 늘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지가 불편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만 참자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나그네로서의 인생이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신학자인 독일의 슐라이마허라고 하는 신학자가 밝힌 말씀이기도 한데 이 슐라이마허는 상당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신학에 있어서 신학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구약 신학도 있고 신약 신학도 있고 역사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고 선교 신학도 있고 기독교 교육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분야를 세분화해서 최초로 밝힌 자가 슐라이마허예요. 그 전에는 신학하면 그냥 성경 신학밖에 없었어요. 두리뭉실 모든 건 다 성경 신학이요. 그런데 슐라이마허가 신학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준 신학자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신 앞에서의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 없이 그냥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감정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 앞에 두려운 감정이 살아있도록,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 앞에 두려운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에 간섭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직분자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전혀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나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라운드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지금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주목하고 그 사람을 뽑아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감정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으로 이 또 한반도 평화와 민족 구원이 가능한 걸까? 그건 거룩함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욕을 쫓아 살았던 그 모습에서 너희를 구속해 준 것은, 너희를 건져내 준 것은 너희가 집착하고 있었던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원래 본래의 모습보다는 기도와 그 거룩함 없이 세상과 점점 타협을 하고요, 타락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생동감 있게 보여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민족 구원을 바랬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디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주도자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내 나라를 통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운 그 나라에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 절대 주권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절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가 보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나를 주도하지요. 성령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그동안 내가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에 저는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을요 영어 성경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 마음인지요. If you do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너 방식으로 살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어디로? 성령을 받아 성령이 주도하게 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times가 뭐예요? 시간 안에 times of spiritual strength. strength는 막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 will come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뭐 하면 if you do, 너의 방식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너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에 서서 너를 다스리도록 너가 맡기면, if you do, 그렇게 하면 무슨 상황이 오냐? Times of spiritual strength will come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그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너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너의 삶 속에 보여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반도 정세가 바뀌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if you do,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만들어질 세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한반도 평화 멀었어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방식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이켜 허리띠를 둘르되 마음의 허리띠를 누르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 거룩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뭘까? 내가 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밑천이 드러나기 전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통치하게 하여 나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놀라운 일, 새로운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 바로 한반도 평화요 민족 구원임을 믿고 여러분이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뿜어내므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